지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내 말을 들어요. 주님이 들으시고 또 사람 말에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흐뭇해 하실까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줄 다 알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곳, 그곳을 늘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땅을 바라보잖아요. 땅을. 예. 또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니까 힘듭니다. 그렇죠? 예. 환경을, 사람을 바라보면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개를 향하여, 그래서 마음의 눈을 들고 또 하늘도 바라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고개를 들고 늘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한 장씩 수요일에만 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네,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죠? 세 명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격도 급하고, 그죠? 급하고. 예수님이 말하거나 누가 말하면 바로 나오죠. 안 참고 1초도 안 참고 바로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때로는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막 지도도 깊이 받고,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죠?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들은 말을 우리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가,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까지 했고, 이 시대는 아주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핍박을 받는 시대. 지금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믿고 교회 간다고 막 감옥에 막 집어넣고, 예전에는 엄청 심했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불교잖아요. 불교고 이런 유교 이러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막 이러면서 못 가게 하고 혼나고 많이 그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물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자유를 주어서 누가 알아서 해라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죠?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바르게 잘하면 또 많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박해가 심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견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첫 1장에 보면 고난받은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은 것을. 고난이 무엇이냐? 우리도 고난을 받거든요. 고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는 이 성경을 기록한 후에, 야고보도 그랬죠. 한 2년 정도 후에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하나님 나라의 무자에 가겠죠. 순교해서. 그러나 정말 이 박해가 심하고, 사도들은 주동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감옥에 가고 정말 목숨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박해가 심하니까. 우리도 만약에 생각해봐요. 우리가 1년 있다, 2년 후에 죽는다.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95세, 100세, 12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지금은 거의 100세 시대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100세까지 살고 있나? 한치 앞을 모른다. 그렇죠? 한치 앞을 몰라요.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가는 사람이 많이 있네, 이런 얘기 자꾸 들어요. 갑자기 가는 사람. 나이가 많아서 가시는 분은 그래도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가 젊은데 갑자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곧 처형을 당하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느라고 정말 그렇게 죽을 지경으로
겪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려고. 우리는 많이 타협을 하죠. 세상에서. 타협을 하고 자유.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자유를 주신다 해가지고 그래 뭐 안 가고 집에서 해도 되지 뭐. 그래 안 가고 뭐 기도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막 너무 자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시대 때는 정말 이렇게 처형당할 것을 생각하고 또 잠시 후면 사도들이 처형을 당한 것처럼 이제 내 차례가 오겠구나. 그럴 때에 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 우리라면 우리가 요즘에 예수님의 비전, 그죠? 예수님의 유언 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꼭 해줘야 되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그렇죠? 유언. 그러면 다른 건 안 지켜도 우리가 유언은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도 정말 처형을 앞에 두고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까? 고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1절, 2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 성도들. 나그네에 대해서 말합시다. 나그네가 무엇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전 세계 다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포로로 잡히고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또 이렇게 폼페이 장군을 통해서 로마로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말을 하죠. 나그네다 우리는. 그러면 그들만 나그네인가? 우리도 나그네인가? 나그네라는 뜻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노숙자 같은 사람? 뭐 아니면은 뭐 길 가다가 잠깐 들려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나그네는 본향, 고향, 갈 곳이 있고 꼭 거기를 가야 되고 마침내 가야 되고 그러나 어느 지역에 잠깐 머물러 있는 사람, 거류민들, 잠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후면 나도 주님 계신 그 나라에 가겠구나. 그렇죠?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정말 뭐 오랜 시간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살아가느냐. 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이 땅에서 전부 정말 아무 탈 없이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잘못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마음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땅에 그런 사람들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면 이 땅에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뭘 하려고 목숨 걸고 살겠느냐. 그죠? 잠시 후면 영원히 살 곳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 그러면은 10등 하다가 30등이 됐어. 그죠? 그러면 막 난리 나죠. 부모님들이. 난리 나죠. 10등 했다가 30등. 지금은 30명이면 꼴찌잖아. 그죠? 옛날에는 막 50명, 60명씩 됐단 말이에요. 꼴찌야. 조금만 떨어져도 막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러죠. 저기 세상에 있는 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그네. 저는 집을 막 저희가 건물을 져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찍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땅에 사는 것을 그렇게 엄청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없어요. 일찍부터 집도 막 집을 마련하려고 막 한 칸 살면 그때는 우리 한 칸 살았으니까 한 칸 살니까 아기가 기어다닐 데가 없어. 그죠? 막 침대 놓고 그러니까 초대 때 하나님 방 2칸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다니고 왔다 갔다 다닐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시더라고. 딱 2칸짜리 이사를 갔어. 근데 2칸짜리 이사를 주택에다 보니까 너무 춥고 덥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 돼. 자면 이렇게 막 콧김이 막 다 보여. 물도 막 녹물이 나오고 막 이랬어요. 처음에는 애가 막 겨다니고 그러니까 와 좋다 이러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불편하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추우니까 어깨가 맨날 이렇게 올라가. 그때부터 어깨가 올라간 게 아직도 올라가 있어. 제가 어깨가 아플 때가 막 여기 올라가 있어. 이렇게 늘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집이 저렇게 많은데 저도 아파트 좀 살아보게 해주세요.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막 집을 사겠다 아니면 뭐 어디를 사겠다 이것도 아니고 장만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아파트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되게 아늑하더라. 아파트가 위아래 옆에 다 있으니까 이게 아늑하잖아요. 보일러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 살다 보니까 아파트 신방 가보려면 이게 막 이렇게 안 올라가고 편안하고요. 아늑하고. 하나님 저도 아파트 좀 살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인지 보자. 살아보게 해주세요. 월세도 괜찮고 전세도 괜찮고 상관없이 살아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정말 전세로 살아보게 해주시더라고. 살아보게. 그런 걸 정말 죽으라고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신기하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아보니까 아늑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집에 돈을 많이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치고 살고 막 이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또 헌주택으로 이사 가니까 매일 안 좋은 거 힘들고 하나님 나 좀 새 집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안 고치고 살게. 새 집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벽지도 안 고치고 안 바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 정말 또 건물도 짓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 집을 짓게 됐죠. 그래서 사는데 넓잖아요. 넓은데 정말 내 집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 장막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 집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것도 잠깐 여기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잠깐 사는 거구나. 살아보게 되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2칸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좀 살아보게 해주세요. 또 새 집 안 고치고 좀 사는 집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건물을 짓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이니까 다 좋잖아요. 새 거니까. 그런데 여기가 내가 평생 살 곳이 아니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 저절로.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주방에서 거실을 이렇게 바라보면 널찍하잖아요. 뭐 한 40몇 평 되겠지. 근데 살다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살 동안 잘 살고 있는 동안은 몇 년일지 모르지만 잘 살고 또 팔게 되면 팔고 영원한 내 집은 아니다. 늘 어디 가나 영원한 내 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소하거나 뭘 하는 것도 내가 잘 관리를 해서 언제 이사 가도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그런 장막에 대해서 특별히 집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여기서 10년 살다가 이제 잘 관리해주고 또 이제 이렇게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됐죠. 우리는 나그네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내 집장만 하려고 또 아이들을 학교 공부시켜서 뭐가 되게 하려고 또 내가 어떤 이 세상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늦어지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괴롭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죠? 이 세상에 누리려고 하는 생각.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언젠가는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잠깐 사는데 여기에서 너희들 힘든 것도 겪고 어려운 것도 겪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본향. 마침내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자신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거. 히브리서 11장 20절 나오는데 저도 그전에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일찍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해도 금방 안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좀 그렇게 살아보면 좀 안 될까?
그냥 자유롭게 놀러도 다니고 뭐 싸우게 되면 막 싸우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고. 근데 일찌감치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놓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미 말씀과 이 은혜, 이 믿음이 들어가 있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떤 데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어쨌든 그냥 자유롭게 어떤 데 보면 자유롭게 누리고 막 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 예? 그렇죠? 맘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놀러 다니고 늦게 가도 괜찮고 아침에 늦잠 자도 괜찮고. 우리는 뭐예요? 늘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제가 잠깐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 제자 비전을 가지고 없어졌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 그렇게 좀 살아보면 안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 그런데 근데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제가 그걸 못 누려봤다는 거죠. 개인 생활에 가정생활, 개인 생활에 그걸 못 누려봤다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뭐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네. 또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또 몸이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고 또 뭐예요? 가정에서는 아내들은 남편들이 잘 해주고 아멘. 다 말만 하면 막 다 들어주고 그죠? 어떤 사람 말만 하면 금방금방 들어주는 사람이 있대.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말해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그것을 남편들도 다르겠죠. 그것을 세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특별히 그러면 그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땅의 행복, 이 세상의 행복을 자기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본향이 없기 때문에 본향 영원히 사는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우리 처소가 어디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까? 천국에 내가 갈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으로 상상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 앞으로 남은 세월 30년, 50년, 60년 여기는 60년 이상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려나? 우리 나니 집사님이 제일 젊으니까 60년 나머지는 100살까지 살려면 50년, 40년 나머지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영원히 살 곳이 거기에 처소를 우리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알아서 져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활하면서 천국에 집을 질 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을 짓고 있어 지금. 아멘. 천사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재료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재료를 올려보내야 집을 짓는데 잘 이해가 안 가죠. 천국에 뭐 그런 게 있으려나? 그냥 우리가 어떤 이제 화면이나 영상에 보면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성이 막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많이 있고 뭐 먹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매일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 천국에 정말 재미가 없겠다. 그죠? 천국에 재미가 없잖아. 매일 예배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한다는데 예배하는 게 연습하는 거라는데 천국에 가면 정말 재미가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천국에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건축 재료를 올려드려야 된다. 많은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집, 어떤 사람은 작은 집,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뭐 해변에,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빌딩, 맨션, 빌라. 예, 그래서 그 재료가 무엇이냐? 그걸 하니까 있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하는 일들, 그죠? 청소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또 헌금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죠? 이런 모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이 천국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수고가 끝나면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 빌딩, 어떤 사람 빌딩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파트를 몇 개씩 갖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지만, 거기 가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이 땅에 집이 한 채도 없는데도 천국에 의리의리한 빌딩이 지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그죠?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 그냥 작은 집에, 아니면 허름한 가재도구도 없대요. 그런 집. 가재도구가 없대요. 하여튼 궁금하시면 기도해. 하나님, 저도 제 집, 천국의 내 집을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천국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래서 다 마련되면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내 집이 천국에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생활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왜 하냐 이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천국에는 주님이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야 할 곳 천국.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 세상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 또 순간적으로 기쁨과 행복에 영혼을 팔아서도 안 된다. 그게 뭐 세상에 살면 힘들고 어려우면 순간 행복하려고 물론 여행도 떠나기도 하고 그죠? 또 뭐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다녀도 뭐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죠? 순간 행복을 위해서 순간 행복.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성도는 누구냐?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성도에 대해 성도는 거룩한 무리죠. 예수님을 영접한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계십니까?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말씀은 그들에게 현재 당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 박해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또 이 신앙의 선배들이 감옥에 가고 처형을 당하고 했던 그런 시대에 이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또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분을 이렇게 상담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했지만 많은 것이 있었는데 날아가다 보니까 다 날아갔어. 네, 다 날아가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고 돈 10,000원도 막 없고 그래서 아들이 겨우 버는 아들의 카드를 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미안해 할 수 없이 쓰고 일을 했는데 돈을 다 못 받고 받을 돈이 많더라고요. 근데 돈을 하나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잘 살고 먹고 다니고 놀기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약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말을 못해. 그죠? 일을 했으면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 그죠? 돈 달라 소리도 못해. 그리고 안 줘도 못 받아. 아이고 할 수 없지. 남이 보면 바보 같잖아요. 실컷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일하는 것도 돈을 제대로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그러면 옆에서 보면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지만 왜 그럴까? 사람이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살까라고 쭉 깊은 곳을 보면 뭐예요? 마음에 많이 힘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풀어내지 못하고 다 끌어안고 살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돈이 잘 벌려지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더 벌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사기를 당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기를 왜 당합니까? 왜 당해? 어떤 사람은 안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 그죠? 욕심 때문에 당하더나. 돈을 1,000원 빌려줬으면 1,000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5,000원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준단 말이야 직접. 그 다음에 또 줘. 또 줘.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많은 돈을 갖다가 다 투자를 하죠. 더 벌으려고. 욕심. 세상 욕심 결국에는 나중에 다 빼앗기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치유하고 있는데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정말 한 푼도 없고 겨우 아들이 버는 그 돈을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또 관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멘. 근심과 염려, 걱정과 불안한 이런 많은 억울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멘. 그 하나님을 못 만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 가장 좋은 분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걸려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것도 여기 걸려있어. 뭐가 걸려있어 여기에? 육신의 부모가 여기 걸려있어.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 무서운 분. 또 뭐 내가 잘해야만 뭘 열심히 해야만 복을 주는 분. 또 뭐요?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 내가 얘기해도 안 듣는 분. 기도를 막히는데 안 들어줘. 왜 누구의 기도는 귀 기울여서 마음만 먹어도 그 기도를 들어주고 누구는 막 부르시고 기도해도 기도를 안 들어주냐.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보다. 그렇게 마음몽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쭉 치유를 해보면 뭐예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고 아버지로부터 엄청 억압당했고 막 우리랑 유교잖아요. 유교. 엄청 힘들게 하고 얘기해도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거야.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 걸린 이런 힘든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깊이 못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삶이 풀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어. 마음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믿고. 여기로는 머리는 아는데 마음에서 못 믿어진다. 이 말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리로 얼마든지 지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멘.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의 일로 해결을 받는데 머리로만 듣고 마음으로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괴로움이 가득 차 있어서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함이 가득 차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치유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내적 치유, 내면 치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한 4번인가 5번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아멘.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런 것도 조금 해결되고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되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일이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머리로 생각하고 다녀도 이 마음에 있는 거 풀어내지 않고 육신의 사람들, 부모들, 또 형제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못 만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하게 돼. 그죠? 기도해도 안 해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 기도하면 뭐 해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해결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는 현재 당하는 고난과 슬픔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걸 말해요. 그들에게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확신과 위안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산 소망을 간직한 성도가 누구인가? 살아있는 소망. 성도들은 현재의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가 해결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은 새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다. 아멘.
그러면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냐 그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슬픔과 고통과 또 선배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어 지내는 감옥에 들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새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런 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소망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하는데 우리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주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준 말씀, 소망,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세상과는 다 변해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취한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힘을 지는 희망을 주는 말씀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는 가진 자이다. 예수님이 있으면 그분이 있는 걸 다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오늘 고대 사역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저기에 보면 공고함이 있어. 공고함에 여러 가지 공고들이 들어있죠. 그렇죠? 공고들이 들어있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꺼내가지고 사용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와 있다. 그것을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영의 기도 활성화시키고 더 자신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능력을 힘입으려고. 그러나 이미 와 있어. 이미 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예수님이 영접됐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이런 상황에도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해.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어라. 아멘.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이 말세 나중에까지도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박해를 받다가 감옥에 가고 처형을 당하는 시대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몇 살에 어떻게 갈지도 몰라.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살잖아요. 말세를 사는데 그 전에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 오시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때까지도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보호받는 것이다. 아멘. 보호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성도들은 미래의 구원을 또 소유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책임지신다. 우리 미래를. 그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우셨겠죠? 네. 당시 성도들은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아주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때 일제시대에 막 이럴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누리고. 근데 계속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잡아가고 감옥에 갖다 놓고 처형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에 죄의 유혹이 내가 그냥 나중에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안 될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될까? 세상에서 그냥 내가 좀 살면 안 될까? 이런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단의 시험.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가겠냐? 이렇게 막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고. 그럴 때 이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굳게 믿음 안에 굳게 세우려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읽는 우리도 각자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또 어려움과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는지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고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음이 깊은 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친구들이 아무리 친해도 웬만치는 알지만 진짜 깊은 것은 하나님밖에 몰라. 그렇죠?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아멘. 나의 믿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굳게 세우려고 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고난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겪는데 고난 받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겪는 것이 헛된 것이냐. 그거는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런 얘기하면 아주 막 화가 나죠. 시험에 들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나타나사 영광까지 가지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간제하노니 영원한 평안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해주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주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근심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늘 고민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늘 우울함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값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까? 왜 그들은 예수 오늘도 말씀 보면 더욱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담당했는데 그리고 그 앞에 구하라 했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요 평안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택함 받은 자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없으니까 살죠.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나? 우리가 자신한테 물어보죠.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혼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의심함에 들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알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경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죠. 다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고 구원함을 얻고 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시험당하고 근심되는 일이 생기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잠깐.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근심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죠? 염려하는 일, 근심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 아멘.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근심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함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잠깐 사람인지라 잠깐은 근심할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혼자 고민하고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기도하면 오히려 기뻐하는 일을 만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잖아요. 실제로 너의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조금만 힘들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불로 연단하면 금이 막 녹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볼 때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만나고 그러죠. 그러나 만약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고 계셔요. 근데 내 믿음을 오늘도 본다면 오늘도 내 믿음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믿음이 조금만 힘들면 약해지고 조금만 근심되면 어디가 없어지고 또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예 찾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려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죠? 믿음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다.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앞일을 기도하고 했으면 기도한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 불로 연단해도 금이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데,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이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영광 돌릴 만한 믿음이 있느냐, 또 존귀를 얻게 할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대는 이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나의 믿음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믿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2절에 바로 말씀했죠.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은 자, 택함을 얻은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함을 입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해져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가. 이렇게 다 말씀하고 13절에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구원함을 입은 자다. 너의 믿음이 칭찬받을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의 죄와 유혹을 이겨야 된다. 아멘.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1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생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시대가 지금이나 예전이나 영적 전쟁 시대다. 영적 전쟁 시대. 허리띠를 매잖아요. 그죠? 허리띠를 매면 단정하기도 하지만 이 옷을 연기를 주려고 매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예요? 전투 준비. 옷 입었는데 이것이 허리를 딱 매면 막 총 쏘고 막 움직일 때 불편하죠. 불편해서 이 옷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밑에다 허리를 동인다는 거예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전쟁에 나가면 총 쏘고 지금 이제 군복은 좋게 나왔지만 그죠? 스판이잖아 스판. 그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재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전투를 하려면 이 옷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잘 매야 된다. 그럼 뭐예요? 엄마들이 옛날에 뭘 얘기하냐면 어머니들이 옛날에 한복을 입잖아요. 그죠? 한복 입고 일하죠. 그런데 한복 입고 어떻게 매요? 여기다 바로 쫙 맵니까? 아니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밑에다 끈을 매죠. 남자분들은 물러나 매고 그죠? 보면 허리를 치마를 이렇게 조금 들어 올려가지고 밑에다가 허리띠를 매. 왜 이렇게 허리띠를 맬까? 일하고 종일 움직이고 일해야 되는데 여기다 바싹 매면 엎어서 일하고 막 습한 재질이 아니잖아. 그죠? 어려운 거예요. 움직이기가 자유롭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마를 잠깐 들어 올려가지고 그 밑에다 허리띠를 매. 끈을. 그래서 뭐 이구도 다니고 그죠? 이구도 다니고 막 일을 하고 그러잖아. 그걸 말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어쨌든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이렇게 허리띠를 매는 것인데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해요. 네. 이런 거예요. 전쟁 시대다. 영적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전투 준비를 해야 된다. 느슨하게 이쁜 옷을 입고 그냥 다니는 공주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쟁해야 된다. 전쟁.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옷을 자유롭게 느슨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 생각과 방향을 고정시켜야 된다.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된다.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을 집착하고 살아가면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진다. 영적 전쟁을 해본 사람은 알죠. 늘 긴장해야 되고 역사하는 것도 알고 또 내 마음이 느슨해지면 막 말도 막 하게 되고 막 이러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경계를 늦추거나 게으르하지 말라고 하는 강한 암시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긴장해야 된다.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어디 가나 자유로워.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유롭다고 생각해. 진짜 자유로울까? 자유를 진짜 알아서 그 자유를 알아서 자유롭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몰라서 자유롭다고 그래. 그죠? 어디를 가도 악한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어둠이 벗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녀. 그리고 몰라. 그러나 진짜 자유로운 건 뭐예요? 그런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또 자신을 또 전신갑주를 입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 사람들이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아무데나 다니고 아무나 만나고 그러면 뭐예요? 막 영향을 많이 받죠. 옆에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막 힘든 소리 하면 막 자기도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이러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투복을 안 입었다. 영적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 전쟁을 알면 내가 나를 차단하고 내 평안과 내 마음을 지킬 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차단하고 해줄 수 있는 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와도 마음에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고. 근데 우리는 누가 막 싫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면 영향 다 받잖아요. 그죠? 예, 이런 상태를 바로 영적 전쟁 상태인데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근신해야 된다. 근신. 네, 근신하는 게 뭐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해야 된다고 말해요. 절제. 어떤 상황이 와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때는 박해를 받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가족을 잡아가기도 하고 감옥에 두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심한 박해와 유혹에 억울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쉽게 흥분한다. 그러죠? 쉽게 박해를 받고 만약에 부모를 잡아가고 아들을 잡아가고 해봐. 쉽게 흥분하겠죠. 쉽게 흥분해. 그런데 뭐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쉽게 흥분하면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면 누가 무슨 말하면 확 올라오고 과격하게 하고 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바로 영적 전쟁 시대인데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의 생활에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것은 고수가 하는 거예요. 고수의 단계. 많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내가 평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많은 고난을 통하여 훈련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고 엎어졌다, 제껴졌다, 힘들었다, 제껴졌다, 막 억울했다가 이거 많이 겪고 나서 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디 갈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많은 걸 겪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이렇게 마음 관리하고 절제하고 판단력을 잃지 않고 그래서 내 믿음의 생활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서 뭐라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던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렇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순종하지도 못하고 살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아멘.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지불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생활을 해야 된다. 모든 생활에.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이 본을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사는 것,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많은 형제들,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이죠. 예,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옛생활은 청산하고, 네, 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준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에 따르면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오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시라 하셨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그 마음으로 꽃은 네, 떨어지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서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자고 경험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00% 믿었겠죠. 100%.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받은 자는, 직접 보고 배우고 받은 자는 그 믿음이 100% 있는데 성도들은 뭐예요? 그렇게 직접 보고 가르침 받지 못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주는데 이 사람들이 엎어졌다, 제껴졌다, 세상으로 갔다가 타협했다가 죄 유혹에 넘어갔다 계속 그러는 거지. 근데 이 베드로는 분명하다, 확실하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을 자기는 바꿔둔 거예요. 다 봤잖아.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는 정말 오늘 말씀 조금 우리가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못하는데 그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 확신 100%인데 이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해. 이래야 예수님 앞에 가는 거야.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라도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고 근심되고 슬픈 일이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행복을 가지고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해라. 아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어라.